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멍에를 나누어 서로 같이 끌고 힘들지만 이런 준비, 이런 마음의 결심이 다 된 다음에 하기는 어렵겠죠. 나이 젊어서 그런 걸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자체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우리 이제 천주교의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 노력이라면 노력, 교리라면 교리의 특성을 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일반적인 다른 쪽 좀 약간 건전한 종교는 가정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약간 사이비성이 있는 것들은 가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삐뚤어진 쪽으로 늘 이용해 먹으려고 들고, 그리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얼마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벌써 빗나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종교를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은 1대1로 하라. 일부 다천이 일처다움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혼인의 특성, 세 가지 중에 특성 두 번째는 혼인의 불가해소성. 뭐라고요? 혼인의 불가해소성. 해소되는 게 불가능하다.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 한번 맺어진 그 결혼은 누구도 헤쳐놓을 수 없다. 그 끈을, 인연의 끈을 풀 수 없다. 단 한 가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한쪽이 결혼해서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죽음을 맞이해서 자연적인 수명을 다했다. 또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을 때는 자동적으로 해소됩니다. 그 인연이 해소되는 거고, 그전에는 불가 해소성.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 그거를 다른 말로 혼인의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혼인의 영속성. 영원히 지속되는 성질. 해소성, 불가해소성과 같은 거죠. 혼인의 영속성. 세 번째 혼인의 특성은 신성성입니다. 혼인의 신성성. 뭐라고요? 혼인의 신성성. 신비로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혼인의 신비성이라고도 하고 신성성이라고도 합니다. 혼인은 신비로운 거다. 신성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만약 로또 복권 확률적으로 몇백만 분이 1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결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내 짝꿍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 거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안 낳아줬으면 안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대합되는 그 확률, 이렇게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내 짝꿍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 수 있다. 정말 신비로운 로또 복권 수백 개를 수천 개를 맞는 확률을 뚫고 오늘날 내가 있는 거, 우리 부모님이 있었고 내가 있고, 그래서 신비로운 그 부분에서 이제 성사, 혼인 성사, 성사로 성격 우리는 또 성화시켜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유로 대해서 헤어질까라고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5년 엄청나게 막 급증을 했답니다. 이혼율이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것도 한 2, 3년 안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육체적으로 단맛 다 빼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를 고민하다가 이 이혼율이 치솟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화혼 이혼 얘기, 또 요새 일본 놈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한다는 졸혼이라는 게 있는데, 졸혼 들어보셨죠? 네. 부부는 그냥 고적상으로 그냥 있어요. 근데 완전히 별거해서 따로 살고, 너는 네가 할 길 가고 난 내가 할 길 가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잠깐 모였다가 또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혼인은 졸업하고 결혼은 졸업하고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거. 참 이런 못된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 아마 아직 수입됐으니까 벌써 우리나라에도 이 졸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나 법적으로 간혹 잠시 좀 떨어져 있으나 별거를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별거. 너무 자꾸 뭐 부딪히고 뭐 이럴 때는 잠시 그럼 별거는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본당생 부도사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떨어져 있다가 보면 다시 또 그 문제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게 단순 생각했더니 또 다른 면도 있고 이런 경우들. 그런데 권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졸혼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자유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계약 결혼이라는 게 아예 있습니다. 계약 결혼. 들어보셨죠? 2년 살아보고 괜찮으면 연장하고 참 편리한 사고방식이고 이건 뭐 오래전에 나온 얘기죠. 미국이나 서양 쪽.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뭐 집값을 줄일 수 있고 등등 뭐 주거비를 줄이고 뭐 맞고 피기 불끄는 소리 귀신 신화를 바꾸는 소리 해가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이제 목적과 특성을 요약을 하면 상호 인격 존중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호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내가 작은 희생도 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신앙 안에 의탁하고 그러면서 점점 집착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착 들어보셨죠? 집착 이거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집착은 얼핏 보면 사랑 같은데 사랑은 아닙니다. 절대 집착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이게 젊은 애들 중에 가끔씩 이런 경우들 스토커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랑 헤어졌다고 가서 칼로 찔러주고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집착이죠.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뭐 몸뚱아리에 집착을 했는지 뭐 미모에 집착을 했는지 돈에 집착을 했는지 그건 띠나는 집착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닌 멋있는 사람 그래서 결혼하고 또 아까 얘기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어려움도 함께 공유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인내의 상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내의 상소. 성소는 성소인데 인내의 상소다. 인내. 이게 참을 인자입니다. 참을 인자인데 위에 저거는 칼날이 위에도 칼도자 비슷한데 칼도자 아니고 칼날인 밑에는 마음심. 그러니까 칼날을 마음이 밑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날카로워 칼날은 날카롭잖아요. 그게 밑에 마음이 붙들고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을 인자입니다. 잘 보시면 한문이 많은 것을 함수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은 인내의 상소다. 날카로운 칼날을 마음이 붙들고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때는 칼날을 휘두르면 같이 뭐 상처 입거나 같이 죽는 거죠. 겁수 맞으면 그걸 마음이 땡겨요. 그래서 부부 생활은 전쟁하듯이 하면 망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은 시소 게임입니다. 시소. 한번 올라가면 한번 내려오고 내가 한번 양보하면 저쪽한테 또 내가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소 게임이지 부부 생활은 전쟁 아닙니다. 니 죽고 내 살자고 덤빈다든지 이건 뭐 전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생활하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충고 아닌 충고한다는 게 큰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좀 눈 감아줄 때 눈 감아줘야 합니다. 우리 두 분은 결혼하신 몇 년 되셨습니까? 84년 됐죠.
84년이면 약 40년 정도 되는 40년. 막 두 분이 서로 기다려주고 살짝 눈 감아주고 아주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이 그 기간 긴 기간 동안 속으로 살아계시는 거고 앞으로 또 해로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거깁니다.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또 한 발 뒤에서 보면 또 셀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뭐 정말 뭐 결정적으로 이거 아니면 뭐 금방 뭐가 잘못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러나 또 한 발 떼고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많은 공통 분모가 생겨서 부부로서 살아가는 거지. 젊을 때 그 열정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뭐 2, 3년, 5년, 10년 뭐 이제 40년, 50년 넘어가면 누가 분이 그러더만 지금은 의리로 사는 겁니다. 의리 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두벅두벅 걸어서. 그리고 누워 침대기식의 그런 서신들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들 적당히 술 한잔 하면서 아니면 친구 만나 차 한잔 마시면서 적당히 좀 씹는 건 괜찮은데 안 그러잖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 그거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얼굴에 침뱉는. 이미 두 사람은 하나가 된 몸인데 한 몸인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주셔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가르칩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 뭐라고요? 최초의 학교. 가정은 최초의 학교입니다. 뭐 초등학교, 뭐 유치원, 보다 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학교는 시작된 겁니다. 최초의 학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엄마 아버지 눈빛 보고 그 더 여러 가지 것들 형제들 간에 이런 것들 뭐 서울대는 뭐하고 옥스퍼드는 뭐하고 하버드 대학이면 뭐합니까? 사람 대먹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형성되지 않은 그 인격은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학교고 최고의 학교고 가장 작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정말 잘 교육시킬 때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은 인격 형성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부모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혼인은 크게 성사혼과 반면혼이 있습니다. 성사혼, 지금 얘기했던 게 이제 성사혼이죠. 쭉 한 쌍의 남녀, 가족의 친자인 남녀. 그렇다면 이제 반면혼은 뭐냐? 한쪽은 신자고 한쪽은 신자가 아닐 때, 그럴 때 혼인을 반면혼이라고 합니다. 또 반면혼을 다른 이런 경우에도 반면혼이라고 합니다. 둘 다 신자긴 한데 성당에서 결혼식을 안 하고 바깥에서 결혼식을 해야 될 일이 뭐 요즘 전부 다 웨딩홀에서 하고 호텔에서 하고 뭐 특별한 이벤트성 결혼을 많이 하니까 바깥에서 하게 될 때 그때 미리 성당에 와서 아까 교회 공동체 앞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서류. 그게 혼인 서류 또는 혼배 서류라고 하는데 이 혼배 문서, 혼인 서류를 반드시 미리 날 잡아서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면 신부 앞에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신랑, 신부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봉투에 넣어서 밀봉해서 보관합니다. 그런 서류상의 문서를 꾸며서 결혼을 밖에 나가서 하면 그건 괜찮아요. 성당에서 굳이 안 해도 혼배 문서만 잘 꾸미면 그걸 관면혼이라고 합니다. 관면혼배를 받고 딴 데 가서 결혼식을 하는. 이거는 둘 다 신자든
한쪽만 신자든 꼭 관면 혼배를 해야 됩니다. 성당에서 하고 또 성당에서 결혼식 하면 좋지만 다른 장소에 와서 제3의 장소에서 결혼할 때도 반드시 관면 혼배를 하고 혼인 문서를 꾸미고 따라합니다. 혼인 문서 또는 혼배 문서, 혼인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에 가서 하는 혼인을 관면혼이라고 합니다. 또 한쪽은 신자고 한쪽은 신자 아닌 경우도 관면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미 결혼을 하셨고 한참 오래 지난 다음에 성당에 오신 분들, 이분들 결혼은 자연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연혼. 자연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결혼을 한 거라서 아무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분들은 영생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잘못 알고 당신 옛날에 신자도 아닌 사람한테 관면혼배 했어? 관면혼배가 뭐야? 성당에 가서 서류 꾸미는 거라는데 아니 안 했는데 너 그럼 조당이야 조당. 엉뚱한 소리 해서 사람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당이라고 하면 조당은 결격 사유를 얘기합니다. 혼인 조당이 걸리면 고백서사도 볼 수 없고 영성체도 할 수 없고 많은 것이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조당, 단순한 장애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 관면 혼배를 안 하고 혼인 문서를 성당에 와서 꾸미지 않고 이제 적어도 한쪽이 신자인데 한쪽은 신자고 둘 다 신자인 간에 아무튼 이런 관면 혼배를 안 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인 조당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 조당이라고 합니다. 와서 풀면 돼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미리 날 잡아서 서류는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이런 서류 저런 서류 준비하십시오 이래줍니다. 날 잡아서 신부님 앞에서 교회 두 정인 본당 신부와 두 정인 그리고 성당에서 관면 혼배를 하면 조당이 풀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부모가 조당이 걸리면 자녀들이 유아세례를 못 받았어요. 유아세례도 안 줬어요. 주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융통성이 있지만 그렇게 부모들이 조당이 있을 때는 먼저 조당을 풀고 자신의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자녀들도 유아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녀가 자기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중1 정도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1 정도가 되면 부모님들이 조당이라 하더라도 나와서 영접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가 자기 어떤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당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애입니다. 장애. 혼인 조당, 혼인 장애. 서류를 갖추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식에 가서 결혼해서 산다. 그게 이제 형식 장애라고 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다. 그건 단순 조당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서류만 갖추고 본당 신부 앞에서 관면 혼배만 하면 바로 해결되는 그런 장애가 형식 장애 또는 단순 조당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체로 무효 장애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 장애. 뭐라고요? 혼인 무효 장애. 무효가 되는 장애. 아까 제가 무효라는 단어를 계속 썼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 연령 장애라고 합니다. 연령.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하의 결혼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가 연령 장애, 즉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물론 남자 17살, 여자 15살에 결혼해서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문제될 게 없는데 나중에 한 7년, 8년 살다가 헤어져 버리면 그 혼인 자체를 추정해 보니 나이가 너무 어려서 불장난했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인 결혼입니다. 그래서 무효 선언이 되면 곧바로 다른 사람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불능 장애, 아까 얘기한 한쪽의 상대방의 거짓을 얘기하고 결혼한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성불능 장애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 혼인은 무효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괴, 억지로 유괴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뭐 범죄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떤 결혼해서 사는 사람 중에 남자가 폭행을 한다. 또 술 먹고 와서 계속 가족들을 괴롭힌다. 또 그 다음에 바람 피우기를 밥 먹듯이 한다. 이럴 때는 무효 선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무조건 참지 말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내 교적이 있는 본당 신부를 찾아가서 한번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미 과면혼배해서 또는 아니면 둘 다 신자라 하더라도 교회 법원에 보내는 서류를 작성해서 교회 법원에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혼인이 무효한 소지가 있나 없나를 보아서 교회 법원에서 혼인 무효 선언을 해주면 결국 풀립니다. 그 아까 얘기한 불가 해소성이라고 했는데 그 이전이 해소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교육법상. 그럼 이제 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제가 봤는데 둘이 패고 어떨 때는 술 먹고 뭐 비성질이 나면 칼을 들고 뭐 실제로 죽이 사인까지는 안 하겠지만 죽인다고 덤비고 이쪽 도망가게 하고 어떨 때는 지사를 긋기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하는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너 천주교 신자잖아. 너 천주교에서는 이혼이 없다며. 그러니까 이혼 못하다는 걸 악용하고 알고서 더 괴롭힙니다. 그런 이해하십시오. 그런 물건들은 더 이상 당하고 살지 필요가 없습니다. 와서 정확한 그런 것들을 진술해서 교회 법원에 보내면 바로 무효선언을 해줍니다. 상대방에게 신앙적으로 핍박을 가한다는 것이야. 성당 나가면 다른 능력이 벨소리 나고 애들한테도 뭐 흉악한 소리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주먹질하고 또 바람 피우고 신의를 어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효 선언을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참고 살지 말라 무조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이런 경우들 간혹 있습니다. 이제 천주교 신자는 이혼이 없다는 것까지 그것까지 이렇게 거론해가면서 사람 약을 살살 올려가면서 연장 질러가면서 하는 그런 치료가 있잖아요. 그게 악용 당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 결혼 안 한 분이 있거나 앞으로 또 결혼하려고 하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을 위해서 결혼을 할 때 뭘 배우자라면 배우자도 그렇지만 내 며느리 또는 뭐 내 사위, 내 짝꿍 유의사항이 뭘까? 제일 첫 번째 뭘 보고 선택해야 될까? 우리 형제님 결혼하셨죠? 뭐 보고 자매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붙들어야 되겠다. 미모, 돈, 학력 뭐였어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네. 상냥하고 발랄하고 네. 긍정적이었고요. 좋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른 말로 살짝 풀어하면 인격입니다. 성품 또는 인격. 성품이나 인격을 보고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보십시오. 건강. 저처럼 빌빌하고 되겠어요. 70장 오자마자 이제는 저도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가 다 됐으니까 좀 빌빌해도 괜찮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다. 이건 상당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봐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허우대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특히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
그럼 조금 더 하면 아까 얘기한 인내라든지 좀 뭔가 참을들을 참아내면서 극복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끝내버릴 생각을 하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보다는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에 대부분입니다. 뭐 하면 너 탓이고, 뭐 하면 이거 탓이고, 그러니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끊임없이 핑계를 바깥으로 대니까. 그러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대로 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봐라. 그 다음에 뭐 봐야 되겠습니까? 신부인 내가 강조할 게 뭘 것 같습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 종교. 사회 종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건 개망신, 씨발망신, 배가망신하는 겁니다. 건전한 종교.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천주교 신자를 만나는 게 제일 1순위고,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불교 신자가 2순위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개신교는 3순위입니다. 불교 신자가 오히려 개신교 신자보다 낫습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할 줄도 알고, 또 그런 것을 배려할 줄도 알고, 자기 종교에 대해서 장점도 알고, 타 종교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불교 신자가 낫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이거나 아니면 신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좋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좋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인정된, 공인된 개신교. 개신교도 지금 우리나라에 뭐 종파가 한 120개, 150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중에는 이제 상당수가 이제 또 사이비 종교들, 통일교, 신천지, 성산교, 제2예수, 뭐 등등,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 다 뭔가 색깔이 냄새가 나는 종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종교를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안 보십시오. 집안은 열쇠를 몇 개나 갖거나 그런 거 보라는 게 아니라 저놈 집수이 콩가루 집구석인지 아니면 그래도 뭐 좀 빼대가 있는 집구석인지 집안인지 그런 걸 봐야 돼요. 이제 집안을 본다는 거에 하나는 이제 유전적인 질병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병을 가진 경우, 옛날에 네팔의 중예쟁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뭐 유전병이 뭔지도 잘 모를 때이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좀 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때에 있는 좀 가풍이 있고 가정 분위기가 형제간에 우애 있고 뭐 이런 걸 좀 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제가 혼인성사에 대한 얘기를 쭉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자 이제 신품성사, 마지막 신품성사는